오늘 본문은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론과 그의 가족을 제사장 삼으시고 그 제사장 옷을 입혀주시는 모습이 바로 우리를 제사장 삼으시고 또 합당한 옷을 입게 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한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합당한 옷을 입혀서 더 주의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장을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의 제도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며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라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27장까지는 성막에 대한 내용, 예배의 처소에 대한 내용, 그리고 28장, 29장은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길 때는 제사장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를 누가 만드셨을까라는 거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론이나 모세가 생각한 것도 아니고 혹은 백성들이 누가 제안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서 명하신 것이 바로 제사장 제도입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좀 알 수 있는 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사장 통해서 하나님 섬기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워서 그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무언가를 예시하는 거죠. 미리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건데, 후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기 위한 그것이 바로 제사장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제사장 제도는 언제 폐지가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셨을 때, 그때 제사장 제도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극히 거룩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고 있는데 그 대제사장 되신 분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이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래 좋은 일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얻어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장래 좋은 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제도에 대한 말씀하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었는데, 그것은 구원받은 우리도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을 왕같은 제사장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는데 그것은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직접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 직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영화롭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인지 본문 2절에 보시면은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라고 하였습니다. 옷에 바로 그 제사장 의복에 제사장 직분의 아름다움과 거룩함과 존귀함이 영광스러움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 직분의 그 옷을 소개하면서 계속 따라다니는 말이 뭐냐면 거룩한 옷 이거 입히고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뭘 말합니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이 무슨 옷을 입어야 됩니까?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불러주셨으면은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거룩함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고 거룩하게 되고 한 자들을 향해서 자꾸 입으라라는 말들이 계속 많이 나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하셨고 골로새서 3장 14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성도들이 옷을 입어야 된다. 예수 믿기 전에 그 내 성질과 내 성격 이런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옷을 입어야 되는 것. 무슨 옷요? 긍휼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는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비의 옷, 자비를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겸손의 옷, 이제 좀 겸손해져야 됩니다. 온유한, 좀 부드럽게, 오래 참는,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입어야 되는 옷이고 그런 옷을 입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이 제사장 직분 감당할 때 자기 옷을 벗고 제사장 옷을 입고 직분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 옛사람의 모습, 태어날 때부터 가졌던 그 모습은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고 긍휼하심과 자비와 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 이 예수님의 성품이거든요. 예수님의 성품의 옷을 입고 또 우리에게 맡기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거룩한 옷을 입고 또 이 땅에서 제사장 직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하시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의 사역이 이런 겁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에봇이라는 말이 가끔씩 나오죠. 오늘 보면은 에봇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겉옷 위에 입었던 어떤 조끼와도 같은 혹은 그 앞치마와도 같이 생긴 제사장의 의복 중에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봇은 몸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그 어깨에서 무릎 정도까지 가려주는데 이 두 가려주는 부분을 어깨에 띠를 내어서 견대로 이렇게 서로 연결했고 또 이렇게 허리 부분에 서로 이렇게 멜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9절과 10절에 보면은 또 좀 특이한 부분이 나옵니다.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호마노는 보석 이름인데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에봇의 특별한 부분이 바로 이 호마노에 새긴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호마노가 어떤 보석인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보석 2개를 가져다가 한쪽에는 이스라엘 아들들,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들이죠. 그 12아들 6명 나이 순대로 한쪽에 이름 다 새깁니다. 루벤, 시므온 이런 식으로 새기고 또 한쪽에는 그 젊은 아들들 6 이름을 새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6 아들들의 이름이 새긴 호마노를 어깨에다가 견대에다가 메고 제사장이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옷이 화려하고 아름답긴 하지만은 그 앞에 보석을 달았으니까 눈에 확 들어오겠죠.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보석에는 뭐가 있냐면 이름들이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이 하나님 백성들의 대표자가 되어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보여준다 그랬죠. 대제사장의 모습은. 그래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전체를 대표해서 그 이름을 새긴 이렇게 그 호마노가 달린 그 옷을 입고 주님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중보하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지금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믿는 자의 대표자가 되십니다. 대표가 되셔서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지금 저기 시드니 한인연합교회 모였는데 누구누구 이런 기도 제목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어려움을 또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가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짐 같은 거 다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짐을 다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대표시니까 우리의 짐을 다 지고 또 우리에게는 평화와 안식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고요. 베드로전서 5장 7절도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신다 돌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보자여 우리의 대표 되신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짐을 지고 혹은 아무리 무거운 염려 근심 걱정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다 맡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 주신 그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또 우리를 대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간구해 주시고 우리에게는 평화와 안식을 주시는 분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심으로 오늘도 주님 주시는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 의지하여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들과 어려움들을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분도 또 어떤 문제 앞에서 무너지거나 또 근심하거나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여 담대하게 하시고 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니 주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승리하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